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연합,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으로 주님을 통해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날마다 분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고 누리면서 이 천지 만물 안에서 살다 보면 그 크기와 규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니까 요즘에 정말 우주에 대해서, 우주 기술, 우주 공학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막 달에도 가고 화성에 이주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뉴스에도 그런 그런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우주의 크기가 465억 광년이래요. 465억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1년 동안 그 빛이 어디를 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은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초만 빛이 반짝해도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지구의 이 크기가 465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기, 465억 광년, 그 거리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주에서 우주에 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최첨단의 우주의 기술도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의 우주의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의 크기도 정말 큰 하나님의 창조도 대단한 것이지만 아주 작은 이 마이크로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물리학의 이 양자에 대해서, 원자와 전자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한한 엄청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요, 제가 이 양자역학, 양자에 대해서 요즘 막 뉴스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강의하는 박사님이 있어서 쉽게 나온 책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빌려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쉽게 나왔다고 읽어보는데도 그 내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 말들로 쓰여진 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이 원자, 양자, 전자의 세계,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이 생명체가 몇 종류나 있을까요?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롭게 발견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곤충과 미생물들 이 등등을 생각하면 이 모든 생명, 모든 창조가 놀랍기만 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요 사실 이 진화론을 말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지한 것이고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지적인 줄 알아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고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쩌다 한 번쯤은 우연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숫자와 일들, 확률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요, 이것은 더 이상 그때부터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각종 생명들을 보면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꽃과 나무와 동물들의 그 다양성과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와 이 자연의 균형,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때면 영적인 방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누리고 경험하고 보고 관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이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도록 방해하는 이 죄와 사망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이 과학이나 우주나 생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본인들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본인이 사람의 인체,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을,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을 연구하다 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큰 감사예요. 어떨 때 보면요, 저는요, 의심도 많습니다. 세상의 모습들, 사람의 이야기하다가도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만물의 시작,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풀리게 되고요,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도 풀리게 이해가 되고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문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철학자들은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답을 통해서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면 우리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되었지만, 국민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신의 병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이 1등이고 우울증, 그러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가 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세상에 사람에게 인정받을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도 인생의 답을 얻고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답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아하셨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러한 존재로, 대화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창조는 이 죄와 악이 없는 온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한 창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창조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죽어가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죄값으로 죽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먼저 그 불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동등하다고 여기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육신으로 제한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육신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받으면서까지도 나의 죄의 대가, 사망의 대가, 영벌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요, 말조차 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숨지시니라,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얘기하다 보면, 깊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 영화 같은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야 돼,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즐거운 일,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야, 너 정말 편하겠다,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름대로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러한 어려움, 인생과 같은, 영화와 같은 우여곡절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순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고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의 간증, 영화 같은 인생을 말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의 공통의 간증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숨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으니 인생에 어떠한 감당 못할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죽고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잠시 잠깐 위축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가 다가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돌파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하나님의 간증을 또 하나 가지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원하고 저는 기도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에 또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삶처럼 힘든 일도 다가올 것이고 슬픈 일, 고통도 당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하고 사는 역사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는요,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숨지시느니라. 세상에 죽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건져낼 거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어둡고 악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여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하여 나도 살고 그러한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